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1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또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래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중하다고 여길 때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또 지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이 그런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그런 것입니다. 또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소중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는 일들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 신앙의 회의도 느끼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모든 걸 그냥 다 때려쳐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그런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권면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핍박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제사에는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 곳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그것이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제물도 필요해요. 제사장도 필요해요. 그리고 장소인 성막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25m, 50m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구조는 마당과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방인 지성소는 서쪽 끝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있었고, 작은 방인 성막에는 향단과 금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두 곳에서 일을 해요. 마당에서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본인도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물을 씻은 후에, 손을 씻은 후에,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성막 안에서 일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 향단에 있는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금촛도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마당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잠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나옵니다. 그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을 아주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지었는지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그걸 설명해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오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구두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식을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가져다 놨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너무나 작아서 쪼갤 것이 없었어요. 모든 짐승은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진열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지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계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서 마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땅에 흥건하게 스며들어요. 그 사이를 두 사람이 피를 밟고 지나갑니다. 무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만약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런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횃불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평등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예식이 있은 후에 16장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나와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애가 있을 기미는 보이지를 않고, 그러다 생각하기를 자기의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내가 애를 낳으면 어차피 그 애도 내 씨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손을 좀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피로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네라고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과 맺은 피로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로 세운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모세가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하고 맺는 언약은 내 피를 가지고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피로 세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피로 세운 그 언약하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병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핍박이
삶의 고난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피로 세운 그 언약하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들이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은 피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하필이면 피로 언약을 세우셨을까? 왜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일까? 단순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피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레위기 17장 14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은 곡식은 안 돼요. 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는 동물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물도 살아있는 채로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낸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렇게밖에는 용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설명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럽니다. 그 덕에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일을 집행했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날 때 양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양피를 바른 것은 이 집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빨간 걸로 칠해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시하는 의미에서 양피를 바른 게 아닙니다. 양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그 양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날 때
처음 난 것을 보면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을 지날 때는 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속에 처음 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피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올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위에 피를 뿌리는가?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나?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냈다 집어 던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의 당을 짓고 니네들이 뭔데? 너만 잘났냐? 그 광경을 지켜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수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수령들이 지팡이에다 각자 이름을 쓰라. 다 이름을 씁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에 갖다 놓으라. 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가 열립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지도자는 아론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건과 연결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위에 인간이 산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직접 만들어서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가 어떤 만나인데 어느 날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왜 우리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느냐? 그 원망과 불평이 그 만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죄를 보는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법이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덮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착하다, 선하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이 블라드라고 하는 피에서 연유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복, 가장 큰 복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복을 버리고 어디 가서 무슨 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의 저주, 죄의 재앙,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끊임없는 탐심, 유혹, 모든 죄,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언약하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가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부모님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하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